찬양이 아주 기쁩니다. 항상 감사의 찬양,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피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어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데 눈에 보이는 게 확 드러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눈에 확 드러나서 보이는 짠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답답해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지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해 주는 모습,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복이 있는 것이다. 평생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슬픔과 괴로움 속에도 원통함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여러 가지 답답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도달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역사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무엇인가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올바른 신앙생활한 열매를 받았던 소위 말해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부족하고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보잘것이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주어지는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세워진 그러한 열매와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 안전하고 절대 충만하고 절대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때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토록 그 기쁨을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누리는 열매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 다시 말해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축복,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올바르게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참된 성도의 행복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 본문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이해하는 사람, 경건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알았다, 이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만이 결실하여 그 분량에 따라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어떤 사람은 60배를, 어떠한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암송하고 했어도 내가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해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진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겨우 한 가지 딱 남았습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쭉 길어서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 겨우 한 개 남았는데 이것조차도 그는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깨닫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힘을 주었던 그 권능의 힘을 그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사기 이사야 44장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게 됩니까?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합니다. 어디에 눈이 가리고 어디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세상의 것에, 헛된 것에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만 섬긴다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뽑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조차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남겨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남겨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이죠.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찾아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고단이 이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섬겼고 신실하게 잘 섬겼고 충성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이제까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티끌과 제 가운데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고난과 고통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열매입니다. 이 놀라운 열매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여져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교훈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메대 조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체험을 받던 처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갈대아 메대 족수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처대 그 통치 원년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이 사실을 깨닫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다니엘의 행복함, 이 아름다운 열매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본을 받고 교훈을 받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리걸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누룩하는 소리 듣고서 음식 준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게 해주시는 준비하지 않게 음식을 안 준비해서 예수님 저 말씀하시는구나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이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은 떡 때문에 다시 말해서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 올바른 열매를 거둬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진정 열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졌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거두어들인 사람들은 영원토록 어떠한 절망,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열매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면서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노후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제자들처럼 또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처럼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올바른 열매를 맺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똑같은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한 말은, 이 헬라 말은 억누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교훈과 경험과 방법, 이 세상의 방법들을 억누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동안에 경험했던 일, 배워왔던 일,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풍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앞서 말씀대로 이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꾹 눌러서 억누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억눌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지키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고 인간의 풍습이 앞서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기하여서 목숨 걸고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혹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할 때에도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그 다음에는 악한 친구들, 너와 가까운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 유혹을 거부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악한 친구들의 유혹하는 말을 버리고 그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그대로 주어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말씀에 약속하신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고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망령된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밖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왜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 듣고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친척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부모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의 벤태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협박과 모든 그 고난과 괴로움을 다 억눌러 버립니다. 억눌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핍박이 계속되었지만은 핍박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격이 생겼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핍박이 계속되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헌신도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오늘날 복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도들은 나는 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억압할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당당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영원 누리는 축복이고 영원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앞서간 성도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며 살았고 그 놀라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열매를 거뒀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 끝에 보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열매를 얻는 사람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인내 또는 희망찬 인내 뭐 그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또는 지속적으로 견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희망찬 인내란 소리죠. 왜 즐겁고 희망찬 인내입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나아가면은, 견디면서 나아가면은 결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사제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있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면 이게 인내를 준다는 것이요.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즉 축복이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즐거워,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위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우리는 인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왜?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죠. 열매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는 아무리 세월이 변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아둥바둥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열매를 거두고 이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의 그 열매와 복은 오늘도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교훈대로 살아서 그 열매를 또한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괴롭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고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험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정인이 있다 합니다. 허다한 정인이 있습니다. 어떤 정인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한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앞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 앞에 그 인내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결과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인내의 열매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교훈을 삼아서 본을 받아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참아보다가 때려치우고 이러면은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인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참는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누리면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인내, 어떤 인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키되 그는 지키나 해서도 인내로 지켰다는 것이죠. 끝까지 지켰다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지켰더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걸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인내를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세월이 변하고 또 변해도, 모든 상황이 변하고 또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열매라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경건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억누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니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니 시시때때로 환경이 변하는 대로 나의 믿음도 변합니다. 나의 기쁨도 변합니다. 나의 사랑도 변합니다. 나의 행동도 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 모든 논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열매, 영원히 이어지는 열매,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인내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두어드리는 모든 열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바라보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1절